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 두 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짧으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우선 여기 그 마르다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누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12장에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도유 사건, 그 도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도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고난을 그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많은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은 유대인이 아니라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건, 즉 예수님이 이 나사로, 그죠?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부활되는 사건을 본 사람들, 그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목격한 자들.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 나사로의 인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를 확인했던 거죠. 믿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확인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함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뭔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는 그 목격된 믿음, 확인된 믿음, 그런 이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믿었으나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래서 뭐냐면 반대 사람. 그래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의 사건, 이 기적과 같은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 이제 그 당시 집권자들이죠. 이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오늘 제목이 믿음의 길인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그런 부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이죠. 한 사람 땅의 사람.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님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자기들의 이익들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믿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아주 극명하게 얘기하자면, 믿음의 길이 아니면 모든 것은 이제 땅의 길인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님 이 땅에서 오신 계속 사역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그 영적, 정서적, 환경적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인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믿으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데 빨리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그리고 무너짐의 길이라는 것을 훗날 후회하겠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러니까 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늘 그런 얘기 합니다만,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 바로 막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구경꾼들, 관조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멀리 있는,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과의 어떤 거리에 있는지, 그 정서적 거리, 그 삶의 거리,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멀찍이 그냥 믿음을 간주하는 것인지.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 좀 동떨어져 있는,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 문화 속에서 좀 떨어져 있고 멀찍이 보는, 오늘날의 세대가 교회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세대이죠. 그리고 또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부족한 점도 많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일어나는 90% 이상은 열심히 하지만 또 5%의 10%의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될 감격, 은혜, 믿음의 길은 그런 면에서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 갖는 그 놀라운 하늘의 풍성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자니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며, 모든 삶의 행동과 내용들을 세상적인 가치와 처리가 아닌 예수의 방법으로 오늘도 그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가 갑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래서 물론 뭐 유대인들이 표적만 구하는 것이라고 나중에 바울이 질타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하신 그 행적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려내고 생명이 있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는 그 일들, 그래서 항상 인생에서 반대하는 그 길을 가서 무너지는 길이 아니라, 절망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자, 영광의 빛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항상 거하고 그 안에서 거닐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고대합니다. 허락된 모든 시간 주의 영광 빛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북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 과정들이 더욱 활발하고 전 세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전개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관심자, 전문가들의 논의의 영역을 벗어나 분명한 정보로 이를 높이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와 통일이 관념이나 구호, 정치적 이해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압제당한 자를 해방하고 포로와 자유케 하며 평화를 이루어내는 분명한 방향으로 전개되게 하소서. 선교한국과 이 기도 제목을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수를 확인하고 본 자리에서
믿음의 식구들로, 믿음의 공동체들로 기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